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귀성객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차가 밀리는 현상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고 그래도 고향에 많이들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고향이 원주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되죠. 서울이나 부천에 살 때는, 공부하기 위해 살 때는 귀성객으로서 그렇게 참 밀리는 현상 속에 힘들었다는 기억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고향에 간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는 특성을 가리켜서 흔히 말할 때에 기소 본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소 본능에 관해서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 본능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에게도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이 있는 두 고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고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흔히 실향민이 불쌍하다고 말하죠. 고향에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탈북해서 남한에 사는 분들 보면 명절만 되면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렇게 고향에 있어도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은 너무나도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한 것은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즉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본문 15절에 나오는 고향은 육신의 고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본문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온 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에 가려고 했다면 먼 길이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더 나은 고향은 육신의 고향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성 또한 천국입니다. 흔히 천국을 가리켜서 천성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를 살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약속의 말씀 속에 포함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어렴풋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육신의 예수님보다 일찍 이 땅에 살았지만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미리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들이나 여러 인물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기까지 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그 옛날에 살던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러자 예수님이 구현해서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한참 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선제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혼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이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그 후에 부활 승천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후에 성도들을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길이 있는데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말씀인데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유일성을 표시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헬러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the way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너머에 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다 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떻습니까?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대속의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기에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요. 예외적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 20, 30대는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냥 노인은 따로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머리를 보면 희끗희끗합니다. 손을 봐도 이게 주름이 많구나. 그게 느껴져요. 눈도 참으로 옛날과 달리 좀 많이 안 좋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또 가게 되는 거죠. 예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나이만큼 속도가 난다 그러지 않아요? 무엇보다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젊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리미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은 오래전에 신문에 세칭 명문대 학생이 군 복무 중에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공감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그토록 자랑하던 그 아들이 그것도 군대 가서 사망했으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어차피 한 번 떠나는 인생인데 천국에 갔으니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끌려나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만 몰두한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기성객이 된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기성객의 삶입니까? 첫째로 천국 기성객은 천국을 미리 맛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성경은 알려주는데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복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 강을 이룹니다. 좌우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철철이 과실이 열립니다. 그리고 과실과 생수를 마시면서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육신만 잠시 즐겁고 편리하게 해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진짜 행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생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물물은 육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하지만 마셔도 결국은 목이 마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해서는 천국의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영생의 기쁨을 샘물처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부분적이고 표면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없던 시절 어린 마음에 우리 집에 자가용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다른 소원은 없을 거예요. 예, 아주
옛날에 그래서 처음으로 찬사가 픽업이라고 하는 포니의 뒤에 화물을 실는 차 처음으로 사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것도 중고를 샀어요. 그거 끌고 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 중고가 뭐야? 그래도 적어도 새 건 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요, 부분적이고 표면적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기쁨은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풍성해져서 나중에는 흐르고 넘쳐 강물이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되어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순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순교하냐 그러죠. 그런데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아는데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매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지극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기성객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차별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하지만 내세를 믿는 사람, 특히 천국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죄성이 남아있고 욕망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보혜사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른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하고 특히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보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손해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네덜란드 출신 복음 전도자 겸 작가인 코리텐 여사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번은 나치치하에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그곳에서 사망했고 혼자서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에게 숱한 일화가 있지만 그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동생과 말다툼을 했어요.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신경이 예민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마음을 잠시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와 달리 매정한 말을 동생에게 던졌습니다. 얼마 후에 간수가 동생을 데려갔는데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마지막 건넨 말이 매정한 말이었으니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별을 경험합니다. 언제 헤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자칫 나쁜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사랑의 말을 건네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천국 기성객으로 이 세상 살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 기성객은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천국에 빨리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에 오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오라는 겁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명절 때가 되면 많은 가정에서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지만 그래도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조상제사가 효도는 아니죠. 전도하는 게 효도입니다. 제사상을 조상들이 와서 잡수신다면 하루에 3끼 제사상을 차리자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효도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전도해서 천국 기성 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잡지로서 가장 오래된 잡지가 우리 성결교회 잡지 활천입니다. 그 활천 1923년도 7월 5일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1923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교회 주일학교 학생인 김성숙은 붕괴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미는 우상을 밤에 몰래 가지고 나가서 다 부숴버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노여워하면서 자기 딸을 엄청 때렸다. 그러나 김성숙은 아주 공손한 말로 어머니 사랑하는 딸을 때리시기에 얼마나 애처로우십니까? 그 우상을 없앤 것은 어머니께 불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지옥에 가실 줄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면서 눈물로 호소하자 부모는 그 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지만은 남한산성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아주 우리 전통 한옥으로 교회를 지었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드려서 천국 가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만 전하라는 게 아니죠. 부르심에 따라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학자면 학자로서, 예술가면 예술가로서 그 자리에서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각자가 충성할 사명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 기성객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살면 둘 다 놓쳐요.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면 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아무쪼록 남은 생에 천국 기성객으로 지혜로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